오늘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루살렘의 공경 슬프도소이다. 어찌 그리 적막한 곳에 앉았는가. 예루살렘의 공경. 2장은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고통이 제일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는 소망의 근거. 그래서 다 22절인데 3장만 66절입니다. 그래서 3절씩 딱딱 끊어서 이게 알파벳 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이게 다 알파벳 순서로 쭉 가는데 하나씩 한 절씩. 그러나 3장에서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3절씩이 그 알파벳에 이제 딱 해당되는 구절이 3절씩. 그래서 66절입니다. 4장은 예루살렘 성민이 경험한 공포. 22절이죠.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 66절은 요 딱 가운데 딱 3장에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도 여전히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어둠에 걸어가도 빛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또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어둠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선지자나 섭리로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방법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또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한 걸 딱 보면서 알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막힌 거. 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겁니다.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도다. 그래서 조금 더 쉬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언제 또 치실지 모릅니다.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 이거는 병이 든 거고요.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힘이 없고요. 12절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려나 고려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춥니다. 저 날라오는 화살은 빗나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진노 너무 무서운 거죠. 조약돌로 내 이빨을 꺾으시고, 여러분 돌로 누가 돌로 이빨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조약돌로 내 이빨을 우리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그리고 재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정말 먼지 구덩이 속에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나를 두신 겁니다. 17절 주께서 내 심령에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이제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구름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뭘 찾아보면 됩니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회전하는 목마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아무도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멸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흑암에 있고 흑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저기 쏜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멸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왜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꺾이고 나는 왜 이 고통이 있는가 하다가 감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새로움이 주는 축복.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자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성실로 된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 먹고, 물론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 먹는 것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평강의 왕이 주실 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자기개발서를 읽고 우리 신앙도 마치 내가 잘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깰 때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성실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내가 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너희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만나가 늘 내리는 것은 주의 성실로 인하여 내리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성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 자, 25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구해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예레미야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 여러분 힘들수록 혼자 있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도움 구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말하는 순간 내가 죄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조용해라는 말 아닙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이럴수록 주님과 대면해야 되고 주님 안에 더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이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사람이 없나?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다행이에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 자기들의 자녀들의 젊은 처녀와 청년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젊어서 멍에를 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젊어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젊어서부터 다 준비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는, 그래서 자식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부모는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도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다
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맛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걸 다 누리게 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특세 때 말씀 들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31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연단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고 계시는 거죠. 온도가 어떨지 이들이 견딜만 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복 주려다가 실수하고 화 주려다가 실수하고 그 정도를 인간은 제대로 잘 못 맞추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딱 맞게 약속하신 대로. 자, 우리가 할 일은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벌을 가져온 건 우리의 죄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하소연하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내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살쪄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살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 마음이 참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들려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너무 무거워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손을 드는 것은 경배며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꾸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세를 바꾸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누워서 기도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사도신경 여기 붙여놨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잘못 붙였어요. 제가. 이게 가운데 붙이면 안 되더라고. 가운데 성경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성경 치우고 막 바빠야 돼서. 이걸 이쪽에 붙여 위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조 이걸 한 5번 6번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어서 내가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요. 손을 들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못 든다니까 못 들어요. 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그들도 두려워하도록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며 비웃고 조롱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비웃고 성전을 회파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한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실, 자비, 긍휼, 소망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돌아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원망하기보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그 하나님을 잘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와, 내가 이걸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야, 내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변함이 없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소망이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손과 마음을 올려드리리라. 더 잠잠히 기다리리라. 화와 복이 그분에게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이 이 화를 복으로 다 바꿔주시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